교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두 세계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시편 14편은 독특하게 시편 53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중복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세상에는 항상 두 세계가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두 세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고, 높음이 있으면 낮음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는 것처럼 선과 악, 좌우, 진보와 보수, 천국과 지옥, 이생과 내생,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이 서로 공존합니다. 그래서 두 세계는 서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대치 국면에 처하기도 하고 서로 견제하고 갈등하며 때로는 조화를 이루기도 해. 우리 집안에 가족 4명밖에 안 되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면서 갈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이 두 세계 중 하나에 속하게 돼 있어. 나는 두 세계에 속하지 않는, 나는 달라. 나는 회색 지대야. 나는 중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중간 지대는 없어요. 자세히 보면 어느 쪽인가 기울어 있어요. 더 기울어진 사람이 있고 덜 기울어진 사람이 있을 뿐이죠. 이것은 사람 세계뿐만 아니라 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수많은 종교들도 크게 두 세계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유실론적인 종교.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신이 있고 신이 존재한다. 이게 유실론이에요. 또 하나는 무신론적인 종교가 있어요. 신이 어디 있어. 세상은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임없이 이렇게 윤회한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유실론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은 모두가 다 이 두 세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중간 위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이 두 세계가 존재하며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대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편 또 53편에도 이런 두 세계를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신론적인 그런 세계관, 그리고 이제 유신론적인 세계관을 이야기하는데, 무신론적인 세계관은 뭐냐면, 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볼 관자. 세상 모든 만물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가치이고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세계관은 뭐냐면, 특별히 이제 종교에서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때 유신론적인 세계관,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신론적인 세계관인데,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14장 1절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다윗은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은 다윗의 깨달은 가운데 불신자들의 주제, 인생에 대한 주제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노래로 얘기하면 애창곡 정도, 18번 정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윗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일들을 할 때 항상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죠. 이 어리석은 자를 히브리 말로 나발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또 내적으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나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어요. 로마서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어요. 이거는 마치 어떤 때를 얘기하면 노아 홍수 시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당시 그런 세상의 부패의 상을 상기하면서 다윗이 지은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끝때가 되면 선명하게 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르고 영벌에 이르르고, 유신론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죠. 천국의 삶, 나중에 얘기했지만 오는 세상의 삶, 신적인 부요함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죠. 그래서 다윗은 노아의 홍수 시대, 또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 세상이 부패했을 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다윗 시대의 사람들, 아니 지금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죠. 그리고 인간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중시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예요. 이 옥상, 그 다음에 외벽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만나보면 자신이 전문가로 그 수십 년 전에 어떤 일들을 조금 했던 걸 가지고 뭘 좀 아는 척해 우스운 거죠. 결코 모든 것을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자신의 지식에 빗대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돼요. 그리고 자연과 또 오늘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영적인 지식들, 그리고 영적인 세계나 내세나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의 세계만을 강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4절 말씀 보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세계관을 닫힌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그 세상 살면서 이런 닫힌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하고 사귀면 피곤합니다. 두 번째 세계관은 유신론적인 세계관인데, 이 유신론은 무신론과 반대의 개념이에요.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높음이 있으면 낮음이 있듯이, 불의가 있으면 진리가 있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을 정말 유심히 골똘히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윗은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느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6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세계에 피난처가 되시고, 이게 하나님 존재하신다, 하나님 계신다, 유실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현재의 그런 세계,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지상의 세계를 넘어서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죠. 현실의 세계뿐만 아니라 현실의 세계 넘어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세계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놔야,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나는 지금 인식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식의 한계, 그 다음에 어떤 관계의 한계, 이런 모든 일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닫힌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세계와 역사를 향하여 간섭하고 계시고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피곤해요. 피곤하고 폐가 망신해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열린 세계가, 이런 닫힌 세계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무수히 많았어요. 히틀러나 또 무솔리니나 김일성이나 지금 일본의 그 우익들 보면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캄보디아 정권의 폴포트 정권이 수많은 사람들을 킬링필드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총으로 죽였죠. 그리고 지금도 뭐 죽은 사람들의 해골이 전쟁 기념관에 수북히 쌓여 있어요. 왜 그래?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론과 그런 어떤 것들에 물들어 있으면 신앙이 이렇게 몸 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다 유실론적인 세계가 아니라 무실론적인 세계,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썩은 세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갔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자기 인생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 어른이 얘기하고 부모가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죠.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닫힌 세계관을 갖느냐, 열린 세계관은 뭐냐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닫힌 세계관은 항상 나만 옳은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너희들이 정말 바로 무신론자다. 너희 껍데기만, 외모만, 모양만 하나님 백성이지 너희들 속은 썩었다. 무신론자보다 더 부패하고 썩고 타락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문 1절 말씀에 그들은 부패하고 이게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 행실이 가증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복을 주신다라는 그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고 인생은 일생이 아니에요. 사람은 세 때를 살아가고 3생을 살아가는데 3번 태어났죠. 어머니 뱃속에서 1번 태어나고 그게 일생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1번.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70년, 80년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 2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 또는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삶을 영생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 밖에서 삶을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때인데 최근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소인을 가장 중요하다고. 건강도 인생이 건강에 그런 어떤 지도가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무엇을 공급받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두뇌도 성품도 삶의 습관 모든 것이 다 유전적인 소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어떻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았느냐가 그 나머지 70, 80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는 시기, 이게 이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태어나는 때가 있다고 해요. 이 태어나는 시간은 우리 인생의 이생의 출발하는 시작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출발이 줘야 하듯이 사람의 출생도 모든 가족들이 기다리고 축복하는 가운데 시작돼야 돼요. 왜냐하면 출발이 좋아야지만 결과가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 몇 년 전인가 대구에서 우리 세계 육상 대회가 있었는데 우사인 볼트가 100m에서 1등 하리라고 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 TV를 봤는데 땡 하기 전에 총을 쏴기 전에 우사인 볼트가 출발했어요. 실격 됐어요. 출발이 좋지 않으니까 결과도 좋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도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부됨도 첫 아이를 낳음도 엄숙함 속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어린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시간은 더 엄숙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읽은 책이 보니까 한 인생의 그런 자존감이 가장 극대화되는 것은 언제냐.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는 실수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태어났다.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는 계획 속에서 태어나느냐 아니면 계획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70, 80 살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죽음의 때 그때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하는 것, 그게 세 번째 생이에요. 천국에서 삶이죠.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걸 성경에는 내 생이다, 오는 세상의 삶이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누구나 다 정해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은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참으로 무서운 생각인 거예요. 그 결과 세상에는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보면 그들은 부패했다, 썩었다, 그 행실이 가증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4절에 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인생관이에요. 애들도 키우고 있다 보면 무서운 사람이 없으면 방자의 행위예요. 방자의. 그러나 부모를 무서워하고 또 선생님을 무서워하고 또 사장님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니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타락하는 삶을 타락하면서 고치지 못하는 거죠. 부패하고 썩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보면 두 세계 가운데 무신론적인 세계관, 유신론적인 세계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뭐냐? 목적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 7절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뭐냐?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부어서 그들을 회복해내고 구원해내고, 그러면 저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단순히 타락으로 손상되고 회파되었는데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세상의 타락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7절에 고백하기를 그때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인생을 회복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회복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속의 절차를 밟으셨는데 오늘 이 세상의 성도들은 모두 이 구속의 절차, 회복 프로그램에 의해서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에 이르고 천국의 비밀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기를 원하는도다. 이스라엘은 시온의 백성이잖아요. 시온에서 누가 태어났어?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시온에서 십자가 지시고 시온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시온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다시 시온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 마음에 이르는 어리석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정말 의인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시는 것이죠.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혹시 믿는 사람들도 마음속에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고 기도도 들어주지도 않고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게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주제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니까 썩어질 인생,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회복될 것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도 똑같아요. 그냥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이제 변호사 만나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
뜻이 모아지지 않았어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기도 싫은데 어떻게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고, 또 방수의 문제도 여러 전문가들 만났는데 또 정말 자신들이 전문가고 자신들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득해야 되고, 빨리 방수 문제,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는 오직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내 인생 모든 곳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회복된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